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근하려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근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아쉬워하십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 권위를 인정하고 싶은 지도자가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큰 나무 아래 넓은 그늘에 의지하고 싶지만 기댈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 조직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운명이 지도자에게 달렸다면 교회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인 곳이기에 교회에도 잡음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서로 분파가 생겨서 교인들끼리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이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 중에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그리고 이어서 아볼로, 베드로,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는데, 교인들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이 지지하는 목회자를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를 비난하면서 서로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칭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갈등이 혼재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마땅한 모습, 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거나 혹은 다른 목회자를 비난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마땅히 그러해야 할 교회 지도자의 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수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담임 목사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많은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구역을 맡아서 돌보는 구역장과 권찰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이나 각 가정의 가장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이 교인들을 통해 선택된 직분자도 역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야 하고 맡겨진 교인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더불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도 역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지도자로서 바울의 모습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분들도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에 소속된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굉장히 비천한 신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일꾼은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중간 관리자 혹은 청지기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은 비천한 노예로서 묵묵히 하나님 시키시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관리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자신이 결코 성도들에게 추앙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취급할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추앙하는 소위 바울파 성도들에게 나를 지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추앙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는 헐뜯는 아볼로파 게바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판단이나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라는 말을 동시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의 추앙도 원치 않고 사람들로부터의 비판도 원치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한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마지막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면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후보들의 지지율을 조사해서 공개하지만 결과는 선거함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좀 힘이 들고 지금 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도 조금 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는 것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주석한 내용을 보니 한결같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신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가 완전해서 죄가 없어서 무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그렇다. 자기가 잘못한 걸 다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사람이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난 이 정도면 잘하지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말고,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하찮은 인간의 연약한 판단에 마음이 흔들리면 지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해서요, 참 오해하기 쉽고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좀 더 잘해줄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 택시 한 대가 빵빵거리면서 제 옆으로 와서는 창문을 내리고는 저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순간 기분이 딱 나빴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신호 대기를 하느라 차가 서 있는데 아까 그 택시 기사가요, 차에서 내려서는 제가 있는 차 쪽으로 다가옵니다. 순간 바짝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날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려고 하면 어쩌나 염려하면서 딱 살펴보니까 덩치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고 얼굴도 한성격하게 생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야, 혹시 그 사람이 다짜고짜 내 차 문을 열면 안 되니까, 야,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가? 요즘은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또 잠겼는지부터 확인하고, 쿵쾅거리는 마음을 진정하고는 야,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는 보자.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리고는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렸습니다. 아주 조금만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와서 그 문틈으로, 그 짧은 창문 틈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뒷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계속 가시면 타이어 이거 교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험악해 보였던 그 기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지,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내 선입관을 가지고 저 인간 깡패다, 내가 참 오늘 재수없게 이상한 사람한테 걸렸다, 이런 마음을 처음에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판단에
우리는 흥분하고 상처받고 열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묵묵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부모로서 내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자식 다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다 잘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성도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사실 내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힘든데 더 힘들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일꾼들은,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바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한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바른 지도자, 그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좀 부족하다고, 성도들이 좀 실수를 했다고 야단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한 면들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자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형성하고 싸운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바울이 막 책망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들의 이 혼란과 갈등의 상황에서 그들한테 제대로 가르칩니다. 아니,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갈등이 생겨서 누가 더 낫다, 바울이 아볼로, 게바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아볼로와 더불어 본을 보였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우리를 통해서 배우도록,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잘못된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대적하며 서로 싸우지 않도록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로 인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지도자로서의 교육 방식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식의 그런 일방통행식 교육이 아니었고,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배워! 자,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6절 전반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 본을 보였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메테스케마티사라는 단어는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그 내용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범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서 그 하는 방식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이런 삶을 배우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고 또 아볼로에게 적용했으며 어떻게 시범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책망하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교만해져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야 이게 문제고 아볼로는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무슨 존재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 그것을 왕이 되었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그들에게 본을 보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 이제 시범을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범을 보입니다. 자네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 지금 봐봐.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 10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이야 강하고, 너희는 말이지 이렇게 하잖아, 비방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볼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어.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순수하게 한국말로 바꾸면 걸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걸레처럼 그렇게 살아왔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가서 그 연약한 것들을 해결하고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어 라며 그렇게 시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성도 여러분, 가르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야단만 치는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책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시범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닮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꼭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삶의 태도를 담은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가진 자식을 낳아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똑 닮은, 자신의 신앙을 똑같이 닮은, 그의 인격을 똑같이 닮은 그런 믿음의 후배들을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대로 나를 닮은, 내 유전자를 그대로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나를 닮은 다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자 삼는 일, 사람 키우는 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최고의 관심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바르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나의 모습을 닮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매일 싸우고 불평하고 분파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 젊은 사람들이 닮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으려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유전자. 교만한 탐심이 가득한 사탄의 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개의치 않고 충성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겸손한 모습이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의 그 삶의 목표가 그대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유전자를 그대로 간직했고 이제 그것을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내 가슴에 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사돈 될 집안을 참 많이 살펴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그 집안에서부터 그 집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수록 그 집안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다, 참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신앙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 우리 뭘 살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개 교회를 다닌다네. 그럼 뭐 그 사람 신앙은 뭐 볼 것도 없지 뭐. 아무개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신앙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당 건물 잘 지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성가대가 정말 은혜롭게 찬양 잘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요,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 출신 아무개가 누구다? 아무개도 그 교회 출신이고 아무개도 그 교회 출신이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참 이렇게 성품이 좋으시고 그렇게 그 교회가 그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다 하더라.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도록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바른 지도자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대로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자신의 가슴에, 자신의 삶 속에 담아서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승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미래가 있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